72장 찬송 3절까지 하고 그 다음 152장 찬송 3절까지 하겠습니다. 72장 찬송 3절, 152장 찬송 3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152장 예수는 내 생명.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이틀째 날입니다. 주의 날에 주신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피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과 또 힘써 6일 동안에 주일해 주신 은혜를 보존하면서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잘 양육받고 또 남은 기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제 주님 앞에 본향 아버지께로 가고 본향 천국으로 가는 이 소속을 분명히 알고 잠깐 나그네 세상을 잘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6절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후서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되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 같이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16절 초반에 우리가 은혜에 속했다. 근데 그게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거든요. 예? 원래부터 복 있는 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모에게 낳을 때 그 자기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하늘로부터 온 그 은혜 속에서 어떤 지역에 어떤 시대에 어떤 부모에게 낳았어요. 부모도 자기도 낳긴 낳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게 한 거지. 부모가 그 오장육부를 다 짓는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다윗도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 자기 어미의 뱃속에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그 전에 하나님의 책에 자기가 기록되어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 밑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자기 어미의 뱃속에서 형질이 자기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책이 기록되어 있었대. 자기가. 그걸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의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택했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벌써 옛날부터 그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교리적으로 그렇다 하기 이전에 벌써 그 옛날 신약 시대에 다윗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런 말씀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뭘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계통이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조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조상이 있고 믿음의 조상이 있잖아요. 아버지도 땅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여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를 정서적으로 다 갖게 아버지 하나님 이래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우리 번역할 때 아버지라 그게 히브리 어쪽에도 보니까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는가 봐. 아바. 그러니까 많은 지역이 아빠 엄마라는 단어가 많이 공통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들어보니까 저기
어디고 인도에 타미르 같은 데 가면 우리하고 똑같아. 아버지, 아빠, 쌀, 뭐 이런 것들이 단어가 1000몇백 개가 같다 하더라고. 같대. 그러니까 어디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 그 셈족이잖아요. 셈족이잖아요. 수메르니까 거기 수메르 사람들의 말도 우리말하고 거의 같아. 어순까지. 그러니까 그 영향을 한 앞에 민족이 쇠퇴하고 없어져도 그 다음 남아있던 잔재 문화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아버지라 부르시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세상에 아버지, 물론 아버지하고 아주 친숙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점점 믿음이 들어갈수록 하나님 아버지가 더 친숙해지잖아요. 아버지라 부르고, 땅의 아버지보다도. 또 우리가 조상, 육신의 조상, 그것보다도 믿음의 조상, 그죠? 우리가 이 계통을 우리 잘 잡았죠. 오늘 여기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믿음. 근데 여러분들 근데 믿음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얘기했죠. 가짜가 많다 했죠. 사이비가 많다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짝퉁이 많잖아요. 그죠? 명품이래야 짝퉁이 있지. 아주 싼 거 짝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믿음, 사랑, 이런 게 또 하나님, 이게 제일 귀한 건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아니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다른 신들, 또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대로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또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는데 이 잘못된 그 사랑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다른 말로 성도라고 이렇게 성도라는 단어가 우리를 성도라는 단어가 구약의 시편에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어디 많더라. 계시록에도 성도라는 이름이 많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보면 성도라는 이름이 하여튼 시편에 한 20번, 계시록에도 한 20번 되고 또 에베소서에도 한 19번쯤 되고 그래요. 성도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검색해 보니까 그거는 많지 않아요. 우리를 성도라고 한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게 성도라는 뜻이 뭐죠? 구별하고 구별되게 사는 무리라는 뜻이야.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에요. 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이게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세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그렇죠? 달라. 근데 그렇다고 유대인들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다 뭐같이 여겼죠? 개같이 여겼잖아. 개라고 했잖아. 짐승같이. 우리는 불택자고 지옥 갈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겨야 되고 누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택자로 여기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뭐가 비슷하면 한 집에 부모 밑에 자녀가 있고 종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를 한 집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그 집의 아들로 표현했고 또 다른 불택자들을 그 집의 종으로 표현했어요. 또 천사들도 하나 그 집의 심부름꾼 종으로 표현했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나중에 어릴 때는 그 주인의 아들이 종에게 다스림 받지만 크면 그 아들이 종을 다스린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땅에서 점점 장성해지면은 나중에 우리가 천사는 하나의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도 다 부릴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아는 거죠. 자, 나중에 마귀까지도 우리가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입니다. 이거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흔들리면 다른 신앙은 다 필요가 없어요. 예.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그래 여기 뒤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23절.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었다고 기록됐는데 저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하나님은 의인으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또 아들에다가 또 의인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를 다 씻어가지고 또 의인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의인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를 어떨 때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근데 의인이라고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걸 인용했죠. 그 의인은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원래는 죄인인데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되고 의인 됐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어. 저게 무슨 너가 의인이야. 세상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다고 믿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죄인이라고 맨날 우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 받고 의인 됐다는 걸 믿는 걸 좋아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죄가 있으면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씻어지고, 또 우리가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 앞에서 의인으로서 천국 가는 거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원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죄인인데 이런 나를 주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또 거기다가 죄 사죄를 주시고 의를 또 입혀주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피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영의 먼저 우리가 중생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받지를 못해갖고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면 너무 써먹여서도 못 부르고 믿지 않아서 못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아버지보다도 하나님을 더 자연스럽게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게 다 뭐냐, 여러분들이 택한 자로 중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 거기다가 믿음의 선물을 특별히 더 받으면은, 많이 받으면, 아직도 교회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벌써 하나님과 생활이 어느 정도 그분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지는 사람은 저절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아버지, 좋은 일이 있어도 아버지 이래 부르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쑥스러워서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있지요. 택하신가 부르심을 굳게 하면은, 그 다음 절이 11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러면 우리가 택한 자야. 또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중생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
자, 이것의 감사를 알고 이것의 큼을 알아야 아는 것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 준비 생활이 넉넉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준비 생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자녀로 양육받는 이 생활이 내가 바로 깨닫고 믿으면 땅의 생활도 벌써 천국의 그림자같이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는 고난스럽고 천국 가서만 좋다. 그 생각은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요번에 4장 몇 절이지? 10몇 절이야. 경건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금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 그러니까 땅에서도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살고 하늘 나가서 누리고 살아. 땅에서만 너무 힘들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지 하늘나라가 야 더 좋겠구나. 하늘나라는 찬송가 우리 새 찬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분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느냐. 자, 땅에서도 그분하고 사는 게 동행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았는데 하늘나라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 땅은 너무 고난스러우니까 빨리 도망가서 천국만 가자. 물론 어떨 땐 하나의 그런 면도 있어요. 땅의 생활에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은 다 험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세상은 우리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아주 근데 그것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면도 있지만 땅에서도 이런 죄악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동의하고 사니까 야, 이 지옥의 그림자가 천국 그림자 교차되는 이 세상인데 근데 여기서 양육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에 우리가 땅에서 양육받는다고 되어 있죠.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이 세상을 양육받는 세상이라고 두 번이나 말해놨습니다. 여기가 땅에서 우리가 양육을 받아. 양육이라는 건 어떤 키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위해서 키우지요? 하늘나라에 가서 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양육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더 힘을 많이 들이고 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앞으로 영원히 하늘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이 양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를 그 은혜를 알고 하면 그 같이 부모하고 살 때가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부모에게 은혜를 많이 받은 그 사람들 보면 그 유년기 참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하고 하루하루 동행해 살면 천국 내 영혼이 은총이 중환자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고 세상에도 천국이래. 천국. 그리고 우리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것. 세상을 알고 그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서 우리 소속과 소망이 하늘나라에 있게 만들고 주님께 있게 만드는 건 맞는데 그거는 그것보다 한 단계 어릴 때 우리가 그것보다 더 모르는 사람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기는 찾아도 맨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자기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애들이 엄마 도와주세요 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 이 돈 주세요 뭐 밥 주세요 뭐 하나님 알기는 알지만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한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다 해서 싫어한다 했어요. 싫어한다.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세상 거 뭐 어떤 친구 뭐 이거 이거는 마음에 두기를 좋지만 누구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요? 평안하면 그래요. 평안하면 어려움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막 찾아요. 그렇죠, 그죠?
평안하면 마음대로 좀 살아가는데 어떤 애들이 막 노는데 부모가 걸거치잖아. 애들이 어릴 때 보면. 그치? 싫어하고. 하나님 알긴 아는데 그런단 말이야. 사람들. 그죠? 그게 제일 어린 신앙이야. 믿는 사람 가운데. 야, 그게 아니지. 너 땅에 거 그거 내가 준 거지. 내가 안 주면 너도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비참하게도 만드는 거죠. 어려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너 본향은 천국이라는 걸 알게 해서 어떨 때는 세상에 빠져 살면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 우상이지요. 우상. 자식이 그러면 자식을 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해서 건강을 치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구원해낸 것 같이 우상들 깨트린 것 같이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깨트려 버리죠. 그래야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갈래다 못 나가고 또 하나님 섬기려고 못 섬겼던 것들 하나님 깨버리니까 할 수가 없지. 내가 스스로 부인 못하니까 그걸 준 건 하나님이 그 선물로 잘 써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남을 구원하라고 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떡 차지해가지고 어떨 땐 자기가 최고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의 3장에 창세기 3장에 누가 하나님이 돼버렸죠? 선악과 먹고 그럼 너가 하나님 된다니까 아담 야가 자기가 하나님 돼버렸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인간 아무도 자기를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어린 게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에게서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서 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래도 세상 사람들도 어디 저 원시 지역 어디 저 어떤 세상 끝 구석에 있어도 자 어떤 원시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가면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도 뭐 세워놓고 믿고 있잖아요. 그 종교 토템 동물로 섬기든지 뭐라도 자 우리가 볼 때 저 원시 어떤 저 구석에 있는 문명 없는 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삽니까? 뭘 믿고 있습니까? 예? 뭐라도 믿고 있지. 그렇죠. 동물이라도 믿든지, 그죠? 뭐라도 믿고 있잖아. 도리어 뭐 문명세계라고 하면서 요즘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나는, 근데 그 사람 누구를 믿고 살죠? 예?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알겠죠? 종교 없는 사람이 없대도요. 자기를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해요. 처음 모를 때는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지나보면, 야, 진짜, 난 못 믿을 사람이야. 자기도 못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그래가지고 최종은, 오늘도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이시구나. 이래서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아가지. 회개하고 돌아가 봐야 이제 하나님 귀한 걸 알지. 사람이라는 게 좋은 부모 밑에 계속 살면 좋은 줄 모르고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하면 좋은 줄 몰라. 배고파 봐야 배부른 것도 알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고 그때야 알아.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래서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끊어진 사망산 아래 은혜에 떨어져도 보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양육 순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둘째 아들같이 불러가지고 그렇지 회개를 시키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가 닿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닿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어리는 것들이 모르는 거야. 당연한 줄 아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밥을 새끼를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사니까 그 귀한 줄 모르고 있는데 지금도 세상 곳곳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힘든 사람 많아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이 2배 오르고 막 그런데 다른 나라에는 알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나라에서 잘 해갖고 지금
그렇게 오르지 않지. 제 들어보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데 가도 우리나라 무슨 어떤 기업이 그거를 책임져 갖고 모으고 수출하는 기업이 있대. 그거는 각국 곡식이 많은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기업이 간 거지. 국가에서 한 것도 있지만 기업이 가서 그 지역의 곡식을 다 모아가지고 어떤 창고에 사이로 그 주차장 거 있어 저온 거기다가 보충했다가 우리나라에만 수출하는 거예요. 이제 계약도 1년 계약을 한 거지. 우리는 10원에 샀다 하면 1년 동안 10원에 팔아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20원이 됐다 해도 10원으로 우리가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안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곡식의 거의 80%를 외국에서 수입해 먹어도 가장 그 물가가 지금 곡식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는 그렇게 준비가 돼갖고 우리나라가 싸게 먹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나라는 지금 미국 같아도 슈퍼 가면 물건이 없고 그래요. 예. 저 성은이한테 들어보니까 그렇대.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대. 예? LA 같은 큰 도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말하는 거 사람이 지금 이래 살면 당연한 줄 아는데 다른 나라의 그 어려움을 봐요. 우리가 아니구나 아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 너무 감사한데 이걸 우리 모르니까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떨어져 보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때 부모들이 보면 너 그래? 한번 당해보고 와. 이래야 안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둘째 아들도 아버지 떠나서 나가보니까 아버지께 은혜를 알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아들 누가 보면 16, 15장이지. 하나님은 그 나쁜 짓을 하고 떨어져 나가보다 거기에서 아버지 은혜를 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이 의인이 된 거는 어떤 순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구나 사랑이고 이거를 깨닫는 것을 하나님은 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으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서 다른 행동 안 했지만 아버지께 감사를 모르고 맨날 자기 공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 아들 불쌍한 의인을 하거든요. 그 사람. 근데 둘째 아들 같이 아버지께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보고 아버지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이제 평생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사는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탕자의 비유. 그래 오늘 우리도 잠시 범죄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궁극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다는 그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진짜 효자가 뭐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게 효자잖아, 뭐보다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택한 은혜, 자녀된 은혜, 영원한 천국의 우리의 번영 은혜를 알고, 지금도 나와 함께 살면은 천국이 돼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아버지 없이 혼자서 막 살잖아. 그럼 그럼 애들이 막 어려우면 엄마 나중에 찾잖아. 우리 여기 사람도 똑같아. 아버지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어렵잖아. 하나님, 그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다. 저기 작은 데서부터 주님 부르고 함께 살면은 모든 믿음의 마귀 역사 계속 마귀와 모든 것을 다 성도로서 승리하고 주님과 하나하나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승리도 하고 또 이렇게 회개도 하고 이래 살면 보통 생활에서 같이 주님하고 우리 찬송가 아까 52장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잠시도 못 사네. 보통 생활에서부터 어렵지 않을 때부터 주님 감사해요. 밥을 먹을 때도 무슨 직장에 공부하는 학생도 기도하면서 저는 지혜를 주셨네. 또 만약 공부하다가 좀 안 돌아가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 또 기도도 하고 또 배고프면 또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 맛있는 거 주셨구나 감사하고 이렇게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내 세상 돈 손해보고 야 주일날 교회 저기 직장에 나와 저는 못해요. 그럼 돈 손해보겠어요. 직장 그만두겠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주일날 특별히 돈을 벌 수 있어.
저는 안 해요.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에도 주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돈 몇천만 원에도 주일을 안 범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보다 주님이 크구나.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하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준 거지, 그것까지도. 그죠? 그거를 내놓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니까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죠?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굉장히 주님과 아들까지 나중에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 그만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돈 10,000원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지. 그 신앙의 사람들은 어릴 때는 예수 때문에 뭘 얻기를 바라지만은 나중에 믿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대체가 내 거를 들여갖고 드릴 때가 더 좋은 거야. 은혜를 감사하니까. 자,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내가 막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어떨 때는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라도, 그죠? 네. 그러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나와 내 시간과 어떨 때 내 물질, 어떨 때는 그것 때문에 욕도 얻어먹고 억울해야 돼. 그것까지도 감사하면서 할 수 있을 때, 그거를 기쁨으로 하는 거야. 천국으로. 순교자들이 다 기쁨으로 죽었지. 벌벌벌 떨고 살려주세요 하고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다 그 순교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계통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이걸 하나의 은혜를 점점 이렇게 알고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릴 때는 얻는 거 맞아요. 그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걸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주신다. 이렇게 얻어가는 은혜입니다. 알겠죠? 근데 사람이 또 얻었으면은 그 은혜 베푼 자를 위해서 나의 귀중한 것도 들여볼 수 있는 게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잘한 사람 아니겠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야. 은혜는 모르고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잘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자, 부모한테 받기만 하는 거. 그래야 좋은 부모고, 그 부모한테 감사해서 내 시간과 뭘 드릴 수 있는 그거는 더 그 효도 아니겠어요? 자기 행복 아니겠냐고. 하나님께 믿음을 받는 것도 좋은 거예요. 좋지만은. 근데 그 어떤 때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는 어떤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떤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어떤 때 내 신앙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손해 볼 때 있는 거 내놔야 될 때 욕도 먹는다. 어떤 때 명예적으로. 어떤 때는 직장을 내놔야 된다. 어떤 돈을 내놔야 된다.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한번 병도 들어봐야 된다. 이럴 때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은혜를 알고 믿음 있는 사람 맞아요? 맞냐고? 받는 거는 되는데 드리는 거는 못하는, 그거는 신앙이 돼야 안 돼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받았으면 은혜를 알고 드릴 수도 있는 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거든. 믿음이 뭐예요?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받은데 필요할 때 구하기도 하고, 그죠? 받을 때 감사했으면 주님께 드려야 될 기회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가 안 된 사람은, 받기만을 아직 원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아주 어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신앙의 기쁨이, 그 생명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랑 받는 기쁨도 있지만 더 큰 기쁨은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주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 주는 게 뭐야? 받는 것보다 복이 있대. 하나님께 받은 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이것이 더 복이 있는 사람. 그럼 넘치게 되지. 사람은 받는 복도 있어야 되지만 받은 거를 나눌 줄 아는 복도 있어야 더 넘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면은 누가 또 그 곳간을 채워줍니까?
하나님 채워주고 또 내 믿음도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나누니까 내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겠다는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돼. 부모에게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른 게 그 사람이 더 많이 배우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께 드려지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알고 믿음이라는 게 저는 오늘 믿음의 계통, 핏줄 계통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순수 핏줄이 어디 전부 다 결과적으로 아담해하러 가죠. 그렇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요즘 학자들이 과학적으로 DNA를 증명을 하는데 30%는 남반계통이고 70%는 북반계통, 70%도 또 많은 갈래가 또 뒤섞여 갖고 된 거예요. 다만 근데 이제 이건 있지. 문화권 말이 우리 이를 섞어서 이 말 안에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동화돼서 그 말을 쓰는 거잖아요. 그 말을 쓰는 거지. 근데 큰 문화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문화에 동화는 되면서도 조금씩 그들 문화에 그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만약에 어떤 외국의 말들이 막 들어와서 또 우리 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영어 써서 우리 지금 영어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한 문화권이라고 한 핏줄이 아니고 이제 한 민족이라는 거는 한 핏줄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핏줄이 와도 그 어떤 문화나 언어, 지역이 같이 이렇게 동질감을 가진 걸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바뀌어서 옛날에는 핏줄만 갖고 따졌거든요. 단일 민족이라는 거. 그런 단일 민족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계통이 뭐냐면 핏줄의 계통보다도 무슨 계통요? 요즘에는 공산주의 사회에 그 의도를 가지니까 민족과 핏줄이 달라도 그때는 하나가 됐잖아. 공산주의. 근데 우리는 공산주의는 나중에 소멸되고 없어져. 근데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의 계통을 가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귀중히 알아야 됩니다. 예? 믿음의 계통 누구요? 아브라함.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알겠죠? 이거를 알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계통의 은혜 기간의 계통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돼. 우리 예를 들면 지금 나를 위해서 막 전도하고 힘쓴 사람들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분도 있죠. 모르는 분 성도 많잖아. 우리나라 130년에 선교사들 와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얼굴도 이름도 모르잖아. 근데 그분들이 우리 믿음의 계통이야. 하늘나라 가보면. 근데 핏줄이 달라. 그렇죠? 다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우리의 뭐야? 계통이야. 그 선조야. 믿음의 선조야. 자, 과거에 있던 햇빛줄의 그 어떤 조상들은 믿음의 선조는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도리어 핏줄이 다른 그분들이 우리의 뭐의 계통이야? 믿음의 선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늘나라 가면 백인이다, 무슨 민족이다. 그 계통을 따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계통을 따지겠죠? 믿음의 계통을 따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믿음의 계통을 보면은 성경을 가서도 흑인들이라도 우리 형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미쳤다. 무슨 흑인이 형제야. 우리 믿는 사람끼리는 믿는 사람끼리 형제란 말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같은 핏줄에 우리나라에 살던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어떤 그 다른 종족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갖고 같이 나가면 더 가깝게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정이 중요해. 믿음의 가정이 두 남녀 믿는 남녀가 한 개인의 믿음을 가질 때보다 믿는 두 남녀가 한 가정 이루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알겠죠? 또 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가 나면 또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그리고 믿음의 가정 굉장히 개인의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가정을 이루어서 같이 믿음을 가는 거는 더 힘이 있어요. 알겠죠? 그게. 개인보다도. 근데 그 자녀까지 낳아서 이렇게 다 하면 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가정에 모인 그런 사역교회는 더
바로 된 사역교회는 더 힘이 있어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